어제 아침에 이어서 저는 풍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이런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 놀라움과 그 축복을 맛보고 바로 그날 밤에 바다를 건너서 베세다 쪽으로 가기 위해서 노를 저어 가다가 아주 거센 바람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죠. 그래서 그 풍랑 가운데서 아주 괴롭게 노를 저어가고 있는 이런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이란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과 축복 속에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 많은 경우는 거센 바람, 거센 풍랑과 맞서 싸워야 하고 괴로이 노젓는 이런 경우가 어쩌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러한 거센 풍랑과 싸우는 이 바다의 고통을 왜 주님께서 이런 것을 허용하시는 걸까? 그리고 이럴 때 우리는 이 냉엄하고 혹독한 이런 현실을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직면하고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바로 이런 교훈을 위해서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바다의 이 고통, 바다의 이 풍랑을 허용하신 것이라는 것을 어제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이 만난 이 풍랑, 이 거센 바람, 이 사건은 제자들을 훈련하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고 그들을 테스트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은 육신적으로 공간적으로 그들과 함께 계시지만 이제 머지않아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육신적으로 그들을 떠나실 텐데, 그래서 주님이 안 계실 때 그 제자들이 어떻게 풍랑이는 세상 가운데 그 냉엄하고 혹독한 현실을 직면하게 할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훈련하시고 테스트하신 것이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은 이 주님의 테스트에 합격했을까요? 이 시험에 제자들은 좋은 성적을 냈을까요? 여러분이 성경 본문을 읽으셨지만 이들은 주님의 시험에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풍랑 가운데 제자답지 못하게 비겁했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들은 의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고 모든 위기와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가 다 이렇게 알고 믿는데, 그런 크리스찬인데 왜 삶에 거센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어날 때 그런 한복판에 들어가면 왜 우리가 흔들리고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기력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제자답지 못하게 그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놀라고 유령이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의심하고, 그런 이유가 몇 가지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 예수님이 가까이 안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의 기자는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그 밤중에 예수님은 멀리 떨어져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계셨습니다. 그들은 바다 한복판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방에 밀려오는 것은 거센 파도, 풍랑뿐이었습니다. 온통 두려운 현실뿐입니다. 예수님이 도무지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느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이라는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낙심하고 의심하고 불안하고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까이 느껴져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위해서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냈어. 너희 곁에서, 너희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너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너를 가르치시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가까이 계시구나, 주님에 대한 임재 의식으로 충만해야 돼. 여러분, 성령 충만을 오순절에서 받은 제자들은 그때부터 정말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그들과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실감 있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더 짙은 농도로 주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아멘. 나에게는 돈도 없고 금도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런 기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 풍랑이 일어나고 거센 물결이 일어나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괴로운 노를 젓고 있는 이런 현장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가까이 느끼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잘 느껴지지 않고, 느껴지는 것, 보이는 것은 온통 바람뿐이고 불안한 소식뿐이고, 어떻습니까?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안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리를 걸어 그들에게 오셨지만 그들은 주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49절에 보면 주께서 바다 위를 걸어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올 때 제자들은 유령이 아닌가, 유령이다, 그래서 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막 혼란 속에 빠진 거예요. 주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풍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이 없었어요. 이것은 마치 엠마오 길의 두 제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길에서 동행하셨지만,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하시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이 두 제자는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함께 동행하는 그냥 단순히 나그네로 생각을 했습니다. 풍랑 가운데 있던 제자들이 바로 그랬어요. 52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저희가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그랬어요. 바로 그날 낮에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서 그 주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실 때 창조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5천 명을 배불리 먹은 것이 그날 낮의 일인데 풍랑 한복판에서 그걸 다 까먹은 거예요. 그걸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감격, 그 능력, 그 주님을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날 내 인생이 풍랑에 휩싸여 있을 때, 내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때 나와 함께 하시던 주님,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던 우리가
오늘의 고통 앞에서 그걸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더 이상 실감이 나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52절에 그들이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없어요. 영적 감성이 무뎌져 버렸어요. 그 인생의 풍랑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 그 고통과 실패와 그 질병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나를 건져 주셨던 그 주님을 까먹은 거예요. 왜? 마음이 둔해졌어요. 왜 마음이 둔해졌어요? 우리의 마음을 둔해지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 것에 빠지고 세상 즐거움에 흠뻑 빠져서 아주 재밌죠. 사람 만나는 것도 재밌고 쇼핑하는 것도 재밌고 드라마 보는 것도 재밌고 취미생활 운동하는 거 배우러 다니는 거 뭐 하루 종일 일과가 꽉 차서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스탑 다 스탑시켰어. 이런 시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몰래 다니고 몰래 하는 아니죠. 이럴 때는 다 스탑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지난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아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둔한 것을 깨워야 된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의심하였다.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작았어요. 마태 14장 31절에 보면은 마가는 이 장면을 생략합니다. 마가복음은 본래 이렇게 간략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 14장에 같은 사건을 기록할 때 마태는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면 저를 명하여 바다를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케이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다 위로 내려가서 바다를 베드로가 걷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파도가 한번 팍 치고 나니까 정신이 헛떡 나네. 갑자기 두려워요. 미쳤지. 내가 왜 바다를 뛰어내렸을까? 그 순간 바닷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죠.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손을 잡아 건져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저는 감사한 게 그날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여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이 작은 자여 이렇게 말한 것이 너무 감사해요. 아멘. 네.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거센 바람과 풍랑 앞에서 인생의 큰 풍랑과 위기 앞에서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흔들리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자신이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정죄하지 마세요. 믿음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작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거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작은 것입니다. 믿음이 작으면
인생의 풍랑이 있고 거센 비바람이 몰 때 제자답지 못하게 비겁하고 제자답지 못하게 의심하고 제자답지 못하게 좌절하고 인생이 막 흔들리고 원망하고 이런 모습으로 변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작은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큰 믿음이 돼야 합니다. 믿음은 이렇게 고정체가 아닙니다. 믿음은 잘합니다. 믿습니까? 믿음은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큰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내 믿음이 크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삶, 여러분이 하루 동안 하는 일들 가운데 그런 모습, 그런 삶으로 내 믿음이 계속 자라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믿음을 키우세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큰 믿음.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작은 자야. 이렇게 믿음이 작은 믿음이 있고요, 믿음이 큰 믿음이 있어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이 있는데요. 이 풍랑이는 이 고통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루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뭔가?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이런 제자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계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얘기예요. 첫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시다. 지금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네, 46절에 보시면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배를 저어 가다가 도중에 이런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지금 괴로이 노를 젓고 있습니다. 안간힘을 써서 그 풍랑에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괴로이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뭘 하고 계셨습니까? 주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괴롭게 노를 저으며 이 고난의 바다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를 잡고 허우적거리며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이 냉엄한 현실, 혹독한 현실에서 괴로이 노젓고 어떻게든지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믿습니까? 예,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 어제 말씀했죠.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신 분은 바로 주님이세요. 그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대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그 누구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거센 바람과 풍랑 가운데 괴로이 노를 젓고 있는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위로예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믿음 안에서 자란, 또 자기를 위해서 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을 두신 사람들이 때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을 떠날 때가 있죠. 그러다가 정말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의 막다른 골목에 다들 때가 있죠. 그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가 기도하고 계신 그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모든 것을 다 실패하고 이랬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누군가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 죽으셨다가 그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그분이시라는 거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되냐고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풍랑은 잔잔할 수밖에 없고 이 위기는 우리가 승리하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이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간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도 못했는데, 나는 기도도 안 하고 기도도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이루고 합력하여 유익이 되고 전화 위복이 되고, 할렐루야. 이게 뭐 운이 좋아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다는 거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믿습니까? 주의 종들이 나를 위해서, 목장 식구들이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풍랑이는 이런 어려운 한복판, 고통의 한복판에 있는 제자들을 다루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죠. 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시구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이 괴로이 노젓고 있는 이 모습을, 이 고통의 모습을 주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48절 말씀 보십시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4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은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허우적거리고 이 생존 경쟁 속에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얼마나 괴로이 노젓는 나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내 고통을 보시고, 내 불안을 보시고, 내 눈물을 보시고, 내 아픔을 보시고, 내 좌절을 보시고, 내 고민을 보시고, 믿습니까?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무도 나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주께서 보십니다. 풍랑에서 괴롭게 놓아졌도록 왜 우리를 여기에 던져버리십니까? 왜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불평하지 마세요.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그랬어요. 할렐루야. 제자들이 괴로이 놓아졌는 거, 이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여러 가지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요.
때로는 그 작은 직장인데 그 작은 직장까지 잃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하는 분, 우리 성결대학교 부속 유치원도 지금 다 스탑입니다. 다 스탑. 이제 대학은 이제 다 뭐 온라인 수업을 하지만, 그런데 유치원 또 어린이집 하시는 분들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스탑이죠. 그것뿐입니까? 다 어려워. 예.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괴로이 놓여졌는 것을 보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주께서 오십니다. 믿습니까? 바다와 파도가 가로막고 있지만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걸어서 오십니다. 이 장면은 정말, 이 말씀 오래전에 이 말씀 묵상할 때 제 가슴에 정말 엄청 위로가 되고 힘이 됐어요. 여러분, 이제 밤중이 됐겠죠? 풍랑을 일고 풍랑이 일어나니까 날씨가 맑은 날이 아니겠죠. 달이나 별이 없겠죠. 칠흑같이 어둡겠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저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나서 괴로이 놓여졌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칠흑 같은 밤중에 산에서 내려오는 게 쉽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등불이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칠흑 같은 어두움, 그 산길 개의치 않으시고 내려오십니다. 아멘. 바닷가에 탁 섰는데 파도가 센 바닷물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개의치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바다 위를 뛰어들어서 자박 이 발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이 깨어있는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야 돼요. 아멘. 그 모습이 보이셔야 돼요. 그 음성이 들리셔야 돼요. 그렇게 다가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오늘 아침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셨어. 풍랑 일고 거센 바람 이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빨리 오시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그 모습이 보이고 그 음성이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가서 2장 8절에 이런 식기가 있습니다. 아가서 2장 8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우리에게 오십니다. 여러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피눈물을 뿌리며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유대인들이 외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런데 연합군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독일군의 이 아우슈비츠를 다 이렇게 틈틈이 다 검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병사가 어느 날 그 아우슈비츠 벽을 검사하다가 그 벽돌 틈에서
낡은 헝겊 조각 하나가 박혀 있어. 그것을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그것을 펴보니까 놀랍게도 거기에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 있는 찬송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찬송가 304장에 있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아멘. 이런 뭐를 어느 유태인 크리스천이 이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헝겊에다가 깨알 같은 글자로 찬송가를 적어서 꺼내서 부르다가 또 해서 또 감춰놨다가 그걸 이 병사가 찾아낸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정말 이 병사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이 지옥 같은 이런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니 도대체 이게 웬 말인가. 그런데 이 병사가 좀 더 자세히 보니까 그 헝겊의 제일 밑에 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God is here.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허용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도 찾아오신다. 아이슈비츠 수용소에 그 누군가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여기 왔다. 내가 여기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멘. 여러분, 이런 뭐를 그 유태인 크리스찬,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수용소에 살던 이 사람이 그 순간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실감 있게, 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아멘. God is here. 주님이 여기 계시구나. 아, 여기 계시구나. 마치 야곱이 모든 것을 다 잃고 모든 것을 실패하고 집에서 쫓겨나고 저 벌판 들녘에서 돌을 하나 베게 하고 정말 미래에 대한 불확실,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뭐 한번 그냥 한탕 하려고 그러다가 완전히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닥다리,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 쫙 보이는데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자기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닥다리 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계셔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줄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너를 다시 내 집으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그때 야곱이 일어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몰랐구나. 이제부터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의식, 이 실감, 이 능력, 이 파워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